지난 시간 우리는 둘째 날에 창조된 궁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이 물로 나누셨었죠. 이는 피조물이 살아갈 틀을 형성하는 그러한 그림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궁창과 저주의 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이 예수의 십자가로 향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출애굽기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살펴봤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창조의 기사는 현상론적인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 날이 무엇이었고 둘째 날이 무엇이었고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현상론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영적인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셋째 날도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속에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조의 셋째 날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물과 묻이 나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지구는 셋째 날 전까지 어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온통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로 덮여 있던 이 지구에 땅의 융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땅과 바다가 구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땅의 기초를 바다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기 보면 터를 어디 위에 세웠다고 합니까? 바다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초는 바다라는 것이죠. 시편 104편 5절부터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방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였던 지구에 땅을 솟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이 바다의 경계도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서 볼 때에 최초의 지구는 온통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 역시 본래 땅과 바다는 다 붙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 하나로 붙어 있었고 바다가 그 둘레를 감싸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하나씩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지질학자들 중에는 5대양 6대주를 모아보면은 퍼즐이 맞춰지듯 정확히 하나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컴퓨터를 통하여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많은 지질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인정하는 학설입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최초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땅과 바다가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현상론적인 의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셋째 날까지는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식물을 비롯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틀부터 마련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고 대기를 창조하셨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먹거리인 씨 맺는 채소와 가실까지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창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매우 체계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매우 꼼꼼하고 섬세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셋째 날 나누어진 땅과 바다는요, 그냥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바다는 전체 지표면의 7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의 비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7대 3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바다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면은 땅은 온갖 과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보다 바다의 비율이 늘면은 수증기가 지나치게 늘어나 지구는 온통 습지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율이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증기의 양이 줄면서 지구는 온통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동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다와 땅의 적절한 비율은 7대 3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로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 비율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 비율을 조금만 건드려도 지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징조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차지하는 지표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서 10% 정도를 저장하고 이 90% 정도를 적외선으로 방출을 합니다. 그때 탄산가스층이 지구를 덮으면서 적외선이 대기권 안에 자꾸 갇혀버리는 현상, 그것을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 결과로 여러분 지금 빙하가 계속 녹고 있습니다. 이에 바다의 지표면 점유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세계 각 곳에 홍수나 해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여러분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쌓고 있는 문명의 바벨탑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인간의 죄는 탐욕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탐욕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끝없는 인간의 탐욕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것이 지구 온난화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속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계절의 구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겨울이 지나면 조금 있다가 곧바로 이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 온난화의 현상을 보면서 말세의 징조를 피부로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태초에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최적의 양의 물을 바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의 지표면의 비율도 정확하게 나누셨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위대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뒤돌아서서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라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동과 감격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받아야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어떤 직장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이 너무 바빠서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이 마음이 답답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야,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냥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천지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38장 25절부터 보시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걸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셋째 날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장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몇 번 하십니까? 2번 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죠. 그런데 셋째 날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2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궁창 즉 하늘과 한 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이어서 땅과 바다의 완성을 두고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물과 인간의 먹거리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맺는 열매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식량이죠. 인간이 생존을 가능케 해주는 그 먹거리가 다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서 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틀과 먹거리까지 준비하시고 셋째 날을 마치십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궁금함이 좀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채소는 있는데 고기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채소만 먹는 게 아니죠. 육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육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처음 육식을 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이때부터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셋째 날의 현상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과 바다가 대조가 될 때 주로 묻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반면에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야기할 때에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리고 시편 114편 2절부터 5절도 보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곳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건너는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완전히 물러갔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른 땅은요,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그 길을 통과하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다가 물러가고 강물이 말랐어도 그 바닥이 사막처럼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이 있던 땅에 물을 없애도 땅에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 정도가 되는 것이지 사막이 되는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른 땅, 즉 먼지가 날리는 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사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 쪽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바다를 향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기 위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셋째 날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인간 하면은 이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아담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어구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아담이 흙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아담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약에 무엇을 상징하기도 합니까?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새 창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셋째 날은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 묻이 드러나는 새 창조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묘사에도 그곳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셋째 날까지의 구조적 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까지의 창조 기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누신 것은 절대 합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만드시고 일정한 비율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합쳐지면 안 되는 것을 서로 나누어 놓으신 겁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똑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자꾸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놓으신 겁니다. 이는 없어져야 할 것과 남아야 할 것을 분리시켜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것은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것이 합쳐졌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어둠과 빛이 합쳐졌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 내린 10재앙 가운데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을 제외한 나머지 이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뒤덮였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서 빛이 사라지게 되면은 생명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9번째 흑암이 여러분 등장하는 것은 바로 생명체의 사라짐을 잘 보여주는 절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재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애굽의 10재앙 안에. 그러면 둘째 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궁창 역시 합쳐졌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함께 합쳐졌던 날, 그날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 즉 재앙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땅에 있었던 모든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어떻습니까? 셋째 날 역시 땅과 바다가 합쳐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 수도 있지만 홍해 도화 사건을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도화 사건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그 뒤를 추격했었던 애굽의 군대도 함께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널 때까지는 홍해 바다는 바다와 땅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건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구분되었던 땅과 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 가운데 있었던 애굽 군대는 다 몰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모든 생명이 죽는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것이 합쳐지면은 저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과 바다를 물리치시고 빛과 묻이 드러나는 창조의 사건은 우리 성도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성도를 거룩하게 분리시켜 놓으신 것은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듯이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듯이 죄악된 세상을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을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에서 다시 세상과 섞여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냥 상부상조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과 분리된 그 거룩한 자로 자꾸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달리 말해서 왜 성도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이 내용의 1차 수신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라면 그들 역시 애국 군대가 죽었을 때에 함께 죽을 수도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 편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지만 가나안 편에서는 이스라엘은 살아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홍해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애굽 군대의 죽음을 다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모습을 다 보게 하신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 죽임이었다라고 하는 죄의 무서움을 교훈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것은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서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앞으로는 새 사람으로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라 하는 그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이라 여기고 악이라고 여기는 것을 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경험 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했었던 그 자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반성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례 문제입니다. 세례 문제.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래서 보통 교회마다 2차례 정도 세례를 줍니다. 세례에는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입교를 받고, 학습을 받은 분들은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즉 증인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들마다 이 중요한 세례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입교를 시키고 학습과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적지 않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세례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찬식에 너무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떡맛도 좀 보고 포도주 맛도 좀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세례를 받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마음이 없고 관심을 갖지 않으며 세상을 따라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 가기 위한 면죄부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천국에 못 갑니다. 여전히 세례를 받았음에도 나는 세상과 섞여 있고 세상과 섞이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면 그가 어떻게 새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다 됐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우리의 우매함과 나태함으로 다 섞으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자주 세상에 섞여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하고 순전하게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 문답식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죠. 그때에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6개월 뒤에 다시 받는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다른 교회는 그냥 때가 되어서 세례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영혼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때가 되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도하면서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더 성숙한 모습이요 진지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 다시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재세례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히 세례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자들과 영원히 타는 불 속으로 던져질 자들의 분리로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당시에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는 잠시지만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명 같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마음가짐까지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사이를 걸어간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야 살았다 가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건너라 하시니 건너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 역시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바다가 그들을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 뒤에 애국 군대가 언제 그들을 붙잡을지 모르는 무서움 등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애국 군대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배신하고 상처를 준 그 이스라엘에게 벌을 줄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을 지나면서도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지나는 것이죠. 한쪽은 믿음으로 그 길을 지나고 한쪽은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지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믿음으로 걸어간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아난 반면에 살 것이라 생각한 애국 군대는 모두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우리 내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홍해를 건너며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죠. 그래서 늘 긴장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 창조를 완성해 내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어둠과 바다를 모두 몰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실패와 실수,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그 마지막에 웃는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 홍해 도하 때 모두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두었습니다. 그들을 조롱했던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처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과 바다로 대표되는 옛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면 성도가 옛것을 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씨입니다. 씨. 하나님은 그냥 채소와 열매를 맺게 하신 게 아니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생명을 공급받는 성도가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보통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적지 않은 분들이 실제 그 땅이 기름진 땅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만일 진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룻기 1장을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왜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 수 있는 겁니까? 이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진짜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땅에 생명을 주시면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곳, 즉 하나님이 계신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왜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치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정케 만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는 반대가 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징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징계를 보여주실 때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꾸 성적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낙심과 그 정도 절망을 왜 말씀 앞에서는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나라별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타고 다니는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비행기 등에서 충돌이나 화재로 인해서 타고 있었던 그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사고 현장 속에 있던 가족들 중에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마지막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올 때면은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어떠십니까? 마치 산지옥을 중계해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안 드십니까?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을 하지만 여러분,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 해도 그냥 남이 와서 박으면 끝입니다. 실제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사실 생명을 내놓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운전대를 잡으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시면은 사실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세상 것이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더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도, 시험을 앞두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시간이어도 주일만큼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든 저주든 상관없이 언약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그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구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시며 영광의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